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7절과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두 절 보시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첫째 아담에서 사는 자, 둘째 아담 안에 사는 자란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읽은 말씀 5장에 보면 첫째 아담 한 사람과 우리를 살려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이라 불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교하고 있는 거죠. 첫사람 아담은 범죄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 안에서 죽은 것 같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첫째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하신다. 그러므로 첫째 아담은 사망을 가지고 왔지만 둘째 아담은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그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지만 첫째 아담을 사단이 도적으로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나 빼앗긴 모든 것을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그분이 친히 우리의 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사망이 되심으로 그분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사망에 있지 않고 이제 생명 안에서 그 풍성한 생명으로 더 나은 삶을 살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이 이제 도래할 텐데 천년왕국에서만 왕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아직 육신의 몸이 우리가 구속받지 않았지만 우리는 육신에 묶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그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육체에서 우리가 벗어나 육체를 지배하는 삶을, 즉 왕노릇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많은 이들이 천년왕국 때만 왕노릇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는데 귀한 믿음이죠.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있지만 우리는 이 육체를 벗어나서 생명의 왕노릇하며 우리는 여기서도 여전히 마귀를 이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천년왕국에서만 왕노를 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만 하면 우리는 현재적인 삶 속에서 육체에 묶여서 육체 안에 있는 죄의 그 사단이 이용하는 것에 우리는 이제 거기에 갇혀서 우리는 그 생각과 감정에 묶여서 괴로움과 고통과 죄책감, 죄의식, 정죄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경건한 훈련을 하면서 힘쓰지만 여전히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아직 그가 정체성을 성령의 계시로 비춰지기 전에 율법 아래서 시달리면서 오란한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그렇게 탄식한 것처럼 탄식하는 신앙생활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늘 제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27년 동안 그런 로마서 7장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그 신학자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양분돼서 로마서 7장의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냐 아니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냐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냐 예수 믿는다는 말은 물과 성령 거듭남을 전제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갖습니다. 진짜 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면 이 탄식이 있을 수 있겠냐? 우리가 잘 아시는 지금 고인 되셨지만 옥하는 목사님이 이 로마서 7장의 이 말씀으로 많은 시간을 고민을 하시면서 그의 결론은 로마서 7장의 사람은 자기가 실존적으로 거듭남을 확신했지만 실존적으로 살아갈 때 보니까 여전히 어떤 죄로 인해서 자기 안에 탄식함이 있더라.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의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맞다. 그러나 여전히 거듭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의롭다함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여전히 묶인 채 완전히 해방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탄식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함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분은 그렇게 로마서 7장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도 그 목사님 말씀에 깊은 공감을 가지고 로마서 7장의 사람은 거듭난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지 못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내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거듭났다 할지도 로마서 7장의 사람처럼 그렇게 탄식하면서 날마다 탄식은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또 우리가 탄식에서 죄책감, 정죄감에서 벗어나지만 또 넘어졌을 때, 또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육신에 끌려갔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죄송스러운 마음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또 탄식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비의 은총을 구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는 로마서 8장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은 담대하게 그 똑같은 사람입니다. 7장의 사람이나 8장의 사람이나 똑같은데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발견된 그 차이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한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분명히 이 8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말 그대로 이제는 옛사람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즉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이 역사하지 못하고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로마서 6장은 은혜 아래 있다고 말합니다. 은혜 아래 있는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의 그 죽음 안에서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로서 이제 십자가에서 그 속량을 끝났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이제 율법의 관계가 끝나고 이제는 우리는 율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사람은 첫째 아담 안에 속하여 살든지 이렇게 둘째 아담에 속하여 살든지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 안에 속하여 살게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첫째 아담 안에 속해 있는 자가 명확합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 안에도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이들 가운데도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해서 첫째 아담에 속하여서 여전히 살고 있는 자들이 대다수입니다. 말은 이제 첫째 아담에 이제 속해 있지 않다고 말하지만 자신의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성령의 비침, 복음을 통해서 비침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실존적 자아의 의식은 육신으로서 자신을 그렇게 동일시하기 때문에 첫째 아담에 묶여서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풍성함은 첫째 아담 안에 있지 않고 둘째 아담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인데 첫째 아담 안에서 살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못 삽니다. 내가 아무리 기를 쓰고 열심을 내고 기도 생활하고 경건한 훈련을 해도 이 둘째 아담 안에서 베푸신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값없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내 정체성을 성령을 통해서 명확하게 비춤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날마다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내 자아란 의식체인 혼이 이제 우리 안에 거듭났다면 성령이 내주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이제 그 혼의 의식이 영적 정체성의 의식으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단번에 깨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 의식이. 거듭남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은
거듭날 때 단번에 일어나는 거지만 그 깨어남은, 의식의 깨어남, 내 정체성의 의식의 깨어남은 시간 안에서 점진적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들을 때.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믿음이 들음에서 오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즉 복음이 그리스도의 말씀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난다는 말은 거듭났기 때문에 그 안에 영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영의 정체성이 밝히 이제 깨어남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내가 누구인지 선명할 때 육신이 내가 아니고 영이 나라는 것을 이제 혼의 의식이 점점 알아차릴 때 육신 안에서 들어오는 어떤 의심과 같은, 왜? 육신은 여전히 죄 아래 있고 육신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완전 안에서 오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염려들이,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 의심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은 이거를 성령으로 알아차리고 분별함을 통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이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아담에서 사는 자라면 그런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 아래서 일생의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신앙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고 있는 자체가 지금 주체가 누구인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와 투쟁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승리의 생명의 영이 들어와서 승리의 생명으로 날마다 승리를 맛보고 사는 게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승리를 맛보고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죄와 지금 힘쓰고 애써서 싸우고 산다. 이는 지금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죄와 싸우고 사는 거예요. 근데 죄와 싸우는 주체도 누구냐? 자기란 말이에요. 육신을 자기와 동일시하는 이 거짓 자인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 의롭다 하는데 거룩하다, 의롭다에 초점 맞추지 않고 죄에 초점을 맞춰서 죄를 지면 안 되는데, 죄를 지면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죄를 지면 축복 못 받는데, 뭐 여러 가지 이런 죄에 초점 맞춰서 오는 생각과 이제 마음들, 그로 인해서 또 하는 말들, 여기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이들은 거듭났나? 이렇게 거듭났음, 어느 날은 거듭남의 확신을 가졌으면서도 이런 육신 안에서 발생하는 것들로 오는 생각 때문에 이걸 나와 동일시하니까 내가 거듭났나라는 이런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역자들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거듭났다면 이러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하니까 거듭났는데 자기 모습에서 이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거듭나지 않았나 보다는 또 이런 생각이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예전에 거듭난 확신에서 하나님 앞에 거듭남에 대해서 감사했던 사람이 또 어느 날은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앉았어요. 하나님, 내가 그때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 거듭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거듭남의 은혜를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그랬다니까요. 이게 왜 그런 일이 자꾸 생기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정체성을 성령의 인침, 보증, 증언을 통해서 이걸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침, 보증과 증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 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에서 벗어나면요, 결국엔 내가 내 자아로서의 주체적으로 내가 나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오는 불완전함이 있거든요. 육체로부터 오는 건 불완전함이에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거듭남도 혼란을 겪는 거예요. 어느 때는 확신 가졌다가 어느 때는 확신 갖지 못하는 이런 이유들이 다 그런 이유인 겁니다. 아멘? 지금 이런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들 참 너무나 감사해요.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이제 구원의 확신, 거듭남의 확신, 그런 것들을 이제 본인들 입에서 고백하는 거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서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이런 것 때문에 갈등하는, 그러니까 막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육신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육신의 죄, 기존에서 말하는 죄를 따라서 막 사는 삶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거룩한 삶을 진짜 살려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 죄책감, 죄의식, 정죄감에 시달리고 신앙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이야기하지만 이 그리스도 안의 정체성은 들어도 이것은 우리를 생명 안에서 더 풍성함으로 내 정체성으로 하나님이 세워나가지, 정체성의 말씀 날마다 들어도 이건 실증과 질리진 않습니다. 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함이 성령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정체성이 선명해진 만큼 나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율법에 묶이지 않고 죄와 사망에 이제 어떻게 선악과에 따라서 내가 거기에 판단받아서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사람처럼 오라 나는 공고하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라. 탄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나 첫째 아담에서 사는 사람 이렇지만 둘째 아담 대신 죽은 나를 살리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사는 자라면 그는 하나님의 생명, 즉 영생을 누린 가운데서 생명의 성령을 따라 삶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또 강조하지만 노력함이 없어요. 여러분 항상 노력하는 것에서는 육신의 자아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 자아의식에는 항상 뭔가를 노력해야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항상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의 정체성이 선명해질수록 노력을 통해서 나의 어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열매 맺는 삶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 내가 누구인 것을 아는 믿음으로 살 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맺어지는 것이 열매 맺는 삶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의 비유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중국의 그 허드슨 테일러가 뒤늦게 중국 선교를 하면서 이제 뒤늦게 탈진하고 나서 많은 이제 영적인 고갈되고 삶에서도 많은 이제 무거움 속에서 어느 날 고국에서 편지를 통해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대한 이제 깊은 성령의 비침의 깨달음이 와서 거기서 이제는 허드슨 텔러가 이제 연합의 비밀을 알고 자유를 얻었다고 그의 자서전 보면 나옵니다. 그때부터 더 풍성한 이제 실제 하나님이 그를 통한 목적과 계획을 중국 선교를 하는데 사역을 펼쳐가는 데 있어서 놀랍게 사역을 펼쳐가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전에 그 사역을 할 때는 자신의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했을 땐 늘 그 사역이 무거웠는데 버거웠는데 그걸 알고 나서부터는 이제 마음의 진정한 참 안식 속에서 사역이 그냥 되어지더라 라는 고백들을 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둘째 아담 안에서 사는 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 거듭났다고 하는데 여전히 자기 자의식은 첫째 아담 안에서 지금 살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첫째 아담은 끝났어 라고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 자의식은 자기가 누구인지 지금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삶은 첫째 아담의 지배 안에서, 첫째 아담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말은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살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사단의 종노릇하면 삶이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로마서 5장 17절에 했지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그 생명이 넘침을 통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번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5장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첫째 아담입니다. 첫째 아담 안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로 다했은지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에 있을 땐 생명이 왕노로 다한 게 아니라 사망, 즉 사단이 그를 지배함으로 사단이 그의 왕으로서 그를 다스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 이제는 첫째 이제 아담의 사망, 사단이 왕노릇함이 끝나고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왕으로서,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왕으로서 그분을 통해서 이제는 나는 왕노릇하며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지금 이 땅에서 보낸 자로서 그 삶을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지금 이 땅에 보냄받은 자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체성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우리 안에 이 지식으로도, 혼의 지식으로도 명확히 영으로부터 자꾸 깨어나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만 영 안의 정체성으로 내 혼의 이제 지식이 마음에까지 이제 새롭게 되어짐을 통해서 영의 본질의 정체성이 이제 삶에서 펼쳐져 간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이 이 둘 중 어디에 속하여 사는가에 따라서 그를 평가하시고 판단하십니다. 첫째 아담 안에서 살면 하나님은 그를 첫째 아담 안에서 평가하셔서 그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지금 살고 있다면 자기 정체성을 알고 자기 어떤 자에 그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에만 의존해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이 사람이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해도 하나님은 이 사람을 평가하는데 어떻게 평가하냐? 계속 하나님의 아들로서 평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 평가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이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멘? 정죄가 뭐예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정죄가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정죄가 따라온다. 이 정죄가 따라온다는 말은 내 정체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았던, 무지했던, 어찌됐던 정죄가 따라온다는 건 지금 그 안에 심판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요 정죄함을 자기의 힘으로 지금 벗어나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벗어나려고 하냐? 지금 자기가 지금 육신으로 지금 짓고 있는 죄를 안 지면 마음이 지금 정죄함에서 벗어나겠지, 죄책감에서 벗어나겠지 하고 또 이 육신을 자기로 동의시하는 이 자아를 가지고 죄를 안 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아멘? 여러분, 만약 첫째 아담 안에 속하여 사는 자라면 그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첫째 아담 즉 옛사람에 대해 죽고 둘째 아담 즉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살리신 생명의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사는 자는 하나님의 의가 되어 영원한 생명 대신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고 영생을 얻음으로써 영광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누리는 존재가 되어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장막 받고 가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국이라는 그 장소적 개념으로 거기 가서 누리는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들어옴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생명을요 예수 믿을 때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얻을 것이라고 아니라 얻었고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와 미래를 같이 동시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영생을 얻은 것을. 아멘. 그런데 지금 많은 신앙인들이 복음을 모르니까 영생과 천국을요 현재와 미래 동시로 이 의식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시간 안에서 존재적, 그러니까 차원적인 관점에서 영생과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야 되는데 차원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 육의 사람들은 첫째 아담 안에서 자기의 의식 속에 사는 사람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시간 안에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시간 안에서. 그 시간 안에서 들어와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 우리는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게 여기에 걸려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살면서도 시간 안에서 사는 자는 미래에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일이 걱정되는 거예요. 근데 차원적인 관점에서 사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영생의 존재인 나는 시간이 있지만, 몸으로 볼 땐 시간 안에 있지만 내 의식은 시간에 있지 않고 영원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이기 때문에 영원한 현재,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기 때문에 내일에 대해서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왜? 오늘처럼 내일도 하나님이 공중의 새를 먹이고 드레핀 백합화를 입히고 돌보시는 것처럼 나를 돌보시고 입힐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이 만물을 창조했는데, 그분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창세기에 말하는 만물을 이제 시간 안에서, 우리가 시간 안으로 본다면은 시간 안에서 모든 것이 지어졌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의 주관자로서, 모든 이 만물의 주관자로서 나를 이끌어간다는 믿음이 거기서 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요? 과거가 됐던, 시간 안에 현재가 됐던, 미래가 됐던 여기에서 자유를 누린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지금 신앙인들이 왜 힘드냐? 다 시간 안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간 안에 묶여 있다는 말을 거듭났다고 말하면서 또 얘기지만 첫째 아담으로서 자기를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째 아담은 여러분 시간과 공간 안에 묶인 자란 말이에요. 아멘? 에덴 동산이 이 땅에 있었지만, 이 에덴 동산은 이 땅에 있었지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아멘? 분리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그 땅에 시간과 공간이 있었지만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아담은 묶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아담은 시간과 공간에 묶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묶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와 근심이 아담 안에서는 끊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다 나오는데 우리가 아담의 출생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들도 아담처럼 이제 어떻게 해요? 시간과 공간 안에서 묶여서 염려, 근심, 두려움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 오심을 통해서 이렇게 묶인 자들을 풀어주러,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러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아멘.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로서 성령이 오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시간과 공간에 묶인 첫째 아담에 이제 이 속해 있던 사람을 이제 당신 안으로 들어감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현존의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심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제 우리를 묶임에서 벗어나게 해준 거예요.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들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루를 사는데 시간 안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자꾸 나를 사로잡는단 말이에요. 시간의 불안을 느낀단 말이에요. 나이 들어가는 것도 시간 아닙니까? 나이 들어가는 것에 불안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스스로 나이 들음에 대해서 판단한단 말이에요. 나이가 드니까 뭐해? 나이가 들면 이래. 뭐 이런 생각들이 계속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나이 들어는 건 겉사람, 성경에서는 겉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고 하면은 이 속사람은요, 나이 들미 시간 안에 있는 속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속사람으로 살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속사람이거든요. 영의 사람이 속사람인데, 이 그리스도 안에 속사람으로 살 때 이 겉사람에 묶이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이 들어가면 뭐 어떻게 돼 이런 생각들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어가는 건 그냥 드는 거예요. 여기 어떤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정의 내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들어가는 것에 속상하지 않는 거죠. 응?
나이 들어가도 이 사람은 영의 정체성을 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오히려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아멘. 마음이 영 안에서 계속 새롭게 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보다, 그치요, 근력은 떨어질 수 있죠. 그러나 젊은 사람보다 그 마음과 정신은요 더 건강할 수 있단 말이에요. 속 사람을 살면. 아멘. 그래서 한계를 넘어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이의 한계를 넘어 사는 거예요. 육체의 몸을 한계를 뛰어넘어 사는 거예요. 이 속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살았던 삶이에요. 예수님은 나이로 볼 땐 33세를 사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만약에 지금 우리 기준이면 아이고 저렇게 33세 너무 짧게 인생을 살다 갔네, 불쌍하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첫째 아담 안에서 살면요 100세를 살아도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멘. 근데 그리스도 안에 살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보내신 뜻을 33세 50세 안에 50세에서 끝냈어. 그럼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은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내신 뜻을 다 이루고 왔기 때문에 이 사람처럼 행복하게 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멘.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육신의 기준으로 지금 다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도, 내 지금 환경 상황도, 모든 것도 다 육신으로 기준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보니까 어떻게 거기에 다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묶여서 마음이 무겁고 속상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니까 내 자신이 초라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열등감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타인에 대해서 보여지는 것 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비교되니까 부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아멘. 여기서 벗어나야지. 실제 삶도, 자, 내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살 때 내 마음이 부유해지거든요. 내 마음이 부유해질 때 여러분의 삶도 부유함이 따라와요. 왜? 그 믿음이 역사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부유함의 믿음이 삶에도 그렇게 동일하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사람은요 마음에 그대로 믿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첫째 아담 안에서 신앙생활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걸 따라서 믿는단 말이에요. 눈에 보여지는 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육신의 감각을 따라서 지금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는 지금 이렇게 어떤 이 보여지는 세계로 해서 무거워. 그러면 이 사람이 오는 생각은 뭐냐면 이거를 문제를 어디 삼냐면 문제를 밖에서 문제를 삼는단 말이에요. 이 밖에가 문제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 환경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환경만 해결되면, 저 사람과의 이것만 해결되면 내 마음이 행복할 텐데, 뭐 할 텐데 라고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도 해결 잘 안 되지만 문제 해결되기 전까지는 내 마음은 부유하면 못 사는 거예요. 행복은 없어요. 왜? 그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 밖에서 거짓자지만 거짓자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주체된 육신을 자아와 동일시하면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에 묶여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아멘?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기준이에요. 행위가 기준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위가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믿는다고 하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결국 행함으로써 믿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을 때는 여기는 행함이 없어요. 믿음만 있어요. 순수 믿음만 있어요. 이 순수 믿음이 우리 안에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성령이 행함은 주체적으로 성령이 우리의 주체가 돼서 주관자가 돼서 이 행함을 그분이 행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야고보서 말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들한테
또 행위 강조하는 목사님, 맞아, 믿음이 맞지만 야고보에 봐봐,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행함을 왜 강조 안 하느냐? 행함을 강조하지 않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사는 거 아니야? 그거는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이 사람들이 믿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정체성도 모르기 때문에 육신으로 자기의 편리함을 따르니까 자기의 즐거움을 따라서 막 사는 거지, 그 사람이 예수 믿는데도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데도 막 산다?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왜? 그 안에 거듭났으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그를 막 살도록, 육체로 막 살도록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멘? 이걸 아셔야 돼. 그러나 막 살려고 두지 않으니까 성령이 우리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도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참 설명하기 어려운데 경험해 봐야지 알아요. 그는 알아. 뭘 아냐? 관계로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관계로. 그러니까 성령 우리를 재촉하지 않아요.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 이렇게 안 살면 하나님한테 뭐 어떻게 혼나? 너 이렇게 살면 뭐 심판이 있어?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기가 막힌데요. 16장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16장 한번 보십시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자,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예수님 말씀하는데 이것은 이제 당신이 보내실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 진리의 성령이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제 그 사람에게 알게 해줄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죄가 뭔지 알게 해줘요. 심판이 뭔지, 의가 뭔지 알게 해줘요. 근데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죄가 뭐냐? 성령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죄가 뭐냐? 우리가 지금 기존에 알고 있는 죄, 술 먹으면 죄, 모하면 죄, 모하면 죄. 이거는 그냥 육신 안에서 사망의 몸 안에서 죄에 갇힌 몸 안에서 나오는 열매들이에요. 열매. 바깥으로 표현되는 것들이에요. 어떤 사람들한테 표현 안 되는 부분이고 행위에 있어서.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뭐냐? 죄가 뭐냐 할 때 그 사람이 지금 행위로서 선한 일을 하고 살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지 않으면 그걸 성령은 죄라고 깨우쳐 준다는 거예요. 아멘? 네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지 않으면 그거 죄야. 그거는 너 의를 세우려고 하는 육신에서 나오는 행위에 불과해. 이렇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멘? 왜? 성령이 그걸 비춰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한 것처럼 떨어지면 밟혀서 불살려진다 그랬잖아요. 떨어지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붙어 있단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붙어 있는 거예요. 떨어졌다는 말은 그리스도 밖으로 나와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게 이게 떨어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에서 빗나간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아멘? 관역에서 빗나간 거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가 뭡니까? 관역에서 빗나간 거잖아요. 하바르티아? 관역에서 빗나간 게 죄예요. 근데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이 육신을 속여요. 복음을 모르면 속여요.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해요? 나보러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고 자꾸 믿는 자들에게 행위로서 자꾸 이렇게 우리를 꼬셔가요. 그럼 성령께서 그게 아니라는 걸 비춰줘요. 그럼 이 사람은 회개예요. 회개가 뭐냐면 내가 지금 선하게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해요? 이게 내가 아닌 걸 알고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게 회개예요. 아멘? 메타노이아, 돌이키는 거예요. 내 주체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계속 어떻게 이 사람을 어렵다 여기시는 거예요. 계속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육신에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들은 이제 성령이 육신을 처리해 나가요.
아멘. 내가 로마서 그 12장 8장 보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일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안 열리면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해가지고 또 자기가, 야 여기 보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지 된대. 그러니까 몸에 있는 죄를 내가 이제 거듭났으니까 이걸 처리해야지, 죽여야지,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 내가 영인 것을 알고 믿으면 성령이 이 육체의 몸을 어떻게 이제 몸 안에 죄가 있는데, 이 육신 안에 죄가 있는데 이 죄를 이제 어떻게 점진적으로 죽여 나간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처리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네가 처리하는 게 아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오늘날 이 당시 유대인들처럼 죄와 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신의 자아, 즉 육신으로 죄를 안 짓고 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신앙인들이 90% 이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듭났는데 지금 둘째 아담 안에서 살지 않고 첫째 아담 안에서 여전히 묶여서 율법 아래서 사는 자들이 지금 90% 이상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자기란 육신의 자기의 의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가 되신 그리스도가 그 고린도 4장처럼 마음에 가려져 버렸기 때문에. 아멘. 로마서 10장 2절 3절은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유대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냐. 율법의 끝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의 끝마침을 이루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여전히 자기의 하나님이 세운 의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정한 법도를 모르고 율법을 가지고 여전히 자기들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볼 때 빗나간 죄라는 걸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또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말하는 이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즉 실존적 자아가 실제적으로 사는 삶은, 실존적 자아란 말은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실존적으로 살아가는 나라고 하는 의식적인 자아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자기가 지금 의를 이루려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이제 어떻게 해요? 지키려고, 경건한 훈련을 통해 지키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실존적 자아가 마음에서 경험하는 건 뭐냐? 느끼는 건 뭐냐? 죄책감, 죄의식, 정죄감, 그 밖에 영혼의 공고함, 공허, 메마름, 염려, 근심, 두려움, 즉 하나님 나라로부터 주어지는 성령 안에서 오는 의와 평강과 기쁨과 즉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만난 사람들,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들이 말할 때요, 말씀대로 사는 거는 힘들다고 그렇게만 들어봤지 말씀대로 사는 건 너무너무 쉽습니다 라고 들어본 사람 난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은 힘든 것이 그냥 당연하다고 이제 어떻게 이 의식에 깔려 있어요. 생각, 사고 자체가 이제 거기에 깔려 있어요. 왜? 당연히 육신은 말씀대로 살 수도 없는데 육신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이 맞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을 볼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체성을 볼 때는 그거는요 맞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설상가상 내 실존적 자아가 거짓 자아죠. 이 거짓 자아가요 지금 경험하는 것이 힘든 걸 경험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는 힘든 것으로 이 경험을 할 수는 있는데, 이 그리스도 안의 정체성을 가진 내가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이 사람은요 대놓고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건 힘든 거야 라고 자기의 존재와 연결해서 정의해서 그렇게 말 안 한단 말이에요. 아멘. 이 사람은 지금 힘든 건 경험하는 육체로 발생해서 오는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의 정체성을 따라 자기를 생각하고 봐요. 그리고 말해요. 그랬을 때 이 힘든 것이 벗어나는 걸 경험시켜요, 성령이. 이게 계속 커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입에서는 예전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야 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하나도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하나도 무거운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 육체의 사람들은 이 사람을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육체의 사람들은 이 사람이 말하는 게 거짓말처럼 들릴 수 있어요. 외식하는 것, 믿음 없는 긍정의 힘으로써 말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이 사람은 긍정의 힘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없는 걸 만들어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육신에서 하면 이 사람 말을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하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그렇게 쉬울 수 있냐. 무겁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냐. 말이 안 되지 않냐. 봐봐라. 믿음의 너도 그런 영적인 책들 봤을 거 아니냐. 믿음의 위인들 봐봐라. 그 사람들이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만이 살 때 고난당하고 환난당할 때 주님만이 살 때 얼마나 많이 힘들었다고 그런 고백하냐.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비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걸 벗어났다고 했지. 그들도 다들 힘들다고 했는데 너가 그 사람보다 낫냐? 너가 그 사람보다 대단하냐? 이렇게들 사람들은 말해요. 왜? 그리스도를 안 보고 어떤 위인들을 갖다 놓고 위인들이 경험한 거니까 그 위인들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인들의 말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은 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어 놓은 그리스도가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면요, 우리가 그 위인들은 존중을 할 수 있겠지만 위인들이 그리스도보다 더 높아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식이 커진 사람은요, 어떤 사람들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높이지 않아요.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랬잖아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육신을 입은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관점에서 똑같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된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일하단 말이에요. 바울의 초점 맞추는 게 아니에요. 바울 서신을 우리가 가지고 복음을 얘기도 하지만 바울도 그리스도를 얘기하니까 바울 서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 동등함이 되는 거예요. 아멘? 누가 높고 누가 낮음이 없는 거예요. 대단하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선 존귀함만 있는 거예요. 존귀함만. 아멘? 이렇게 오늘날도 많은 이들이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면서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심지어 성령 충만을 받는데도 자기가 힘써서 애써서 기도해야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십시다.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습니까?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 육신의 오감에 갇혀서 성령 충만을 생각하는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그거를 2장 9절 10절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치료와 감사의 머리.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그 안에 있으면요, 성령의 내주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로요, 충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은요, 그걸요, 생수의 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연합의 믿음으로 있으면요,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는다고 생각 못 해요. 거기다 믿음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성령 충만 받으려면 죄를 끊어야 돼. 회개해야 돼.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떤 사람은요, 대놓고요, 성령 충만 받으려면 금식해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온갖 방법, 성령 충만 받는 데 있어서 방법론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정체성을 알면요, 그 안에 있다는 그 믿음이요, 역사에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었기 때문에 그 성령이 이제는 활동하심 속에서 내 마음에, 내 몸에 성령 충만이 풀어져서 나를 사로잡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것이 이제 더 강력하게 나타나면 이제 어떻게 해요? 육신의 오감까지 사로잡음을 통해서 어떻게 온몸으로 다 느껴버리는 거예요. 온몸으로. 이제 그게 막 풀어져 나오기 시작하면. 아멘?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로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육신의 오감으로 성령 충만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는 것이 힘든 거예요. 저는요, 육신의 오감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도요, 예?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있음의 하나님 안에, 있음의 내주의 성령의 그 믿음으로 그냥 있어요. 그러면요, 이제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내주 안에서 풀어져 오는 걸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 오감에 묶인 것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감정이, 생각이, 무거움들이 벗어져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아멘? 이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인하라고 말씀하신 육신, 즉 자아인 것을 알지 못한 채 이 자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하나님께 좋은 사람, 옳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가는, 이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본능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육신의 본능에서 나오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자기의 그 육신 안에서 나오는 생각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걸 그대로 행위로 옮겨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정체성 안에서 이 안에선 겉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지만 이 그리스도 연합 안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이 풍성함이 누려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은요 항상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 5장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것을 성령으로 확신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모든 이 아버지의 확신은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라니까요. 아멘? 아버지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아버지가 나를 변함없이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있다. 아버지가 나를 변함없이 의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게 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죄감이 없다. 나는 이 지금 이 죄책감이 드는 건 이 육신에서 오는 거구나 라고 알아차릴 때 죄책감이 벗어납니다. 이게 뭐냐면 마귀가 이제 어떻게 어둠인데 이 어둠이 성령의 이제 그리스도를 통한 이 진리의 빛이 비춰지니까 이 어둠이 드러나서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아멘? 어둠이 물러가니까 이제 마음의 빛으로 이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조금 전에 무거웠는데 이 사람이 행위를 지금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는데 신기하게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조금 전에 죄책감이고 무거웠는데 정죄감이 있는데 육체로 인해서 오는 죄책감 정죄감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왔는데 지금 내 행동 수정한 거 아닌데 신기하게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이렇게 바라봤는데 마음이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네.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네. 라는 게 이렇게 들어와서 마음이 편해져요. 편안한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이제 점점 축적돼서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그럴 때마다 행위의 노력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믿음의 의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00% 하나님의 원하시는 의란 말이에요. 아멘.
아들을 믿는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은 근거만 따라서 믿는 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볼 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의 어떠한 것도 의지하지 않는 것. 자기 행위를 바꿔가지고 자기 행위를 고쳐가지고 하나님의 뭔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없는 모습 보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네,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수많은 이들이 거듭났다고 말하면서 첫째 아담에서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위해 살려고 하고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고 하고 자기의 노력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고자 얼마나 힘쓰면서 기도하고 경건한 훈련을 하면서 자신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심으로 반드시 자신에게 자신의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성령 충만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해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이 안 되는 걸 볼 때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성령 충만할 수 있지?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설교들을 막 저렇게 해야지 성령 충만해 받나? 하고 그 설교자의 말을 따라서 이제는 실행에 옮겨 보는 거예요. 그래, 저 목사님 말한 대로 가르쳐 준 대로 한번 해보자 하고, 근데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다 행위네. 그 주체 거짓자한테 그걸 행하라고 하네. 행하면 성령 충만 줄 거라고 이렇게 가르치네. 가르치는 게 그리스도를 이야기 안 해주고 그 정체성을 얘기 안 해주고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성령 충만 준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 못해요. 우리가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것 같은 느낌의 착각을 받는 거예요. 뭐냐? 그 육체로 이 오감에서 순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 어떤 뭐 만지심을 경험했으니까, 내가 이제 성령 이렇게 했으니까 성령 충만했는데 하는데 이게 며칠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2, 3일 있다가 소멸되고 빠지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원과 연결되어 있는데 계속 흘러나와요. 생수가 계속 흘러나오는데, 흘러나오는데 어떻게 메마름이 있습니까? 며칠 성령 충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놓고 얘기해요. 야, 내가 보니까 너 지금 성령 충만하지? 나도 경험해봤는데, 성령 충만 길어야 3개월이더라. 6개월 가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성령 충만. 아십니까? 제가요, 훈련을, DTS라는 걸 6개월씩 2번 받았거든요. 거기 6개월 훈련 받을 때는요, 진짜 막 충만해가지고요, 진짜 이제는 그 훈련 다 마치고 내 삶의 현장에 와서도요, 항상 그렇게 살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실제 훈련 받고 나와서 산 사람들이 이제는 경험하는 거 뭐냐? 삶에서 이제 경험하는 건 만만치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는 그 훈련 받으면서 그 장소에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거 받았던 그거는 이제 온데간데 없어진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웃음말로 뭐라 하냐? 약발이라고 그래요. 약발. 야, DTS 약발이 6개월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6개월 받은 만큼 이제 훈련받고 삶의 현장 가면 6개월 있으면 그 약발이 다 떨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거기서 막 이야기 됐다니까요. 나는 그러면 6개월 더 가야 되겠는데? 계속 결단하는 거죠. 훈련 받은 대로 나가서 그대로 삶에서 적용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계속 약발이 6개월이 아니라 1년도 가야 되겠구나. 결국 뭐예요? 내가 힘써서 지킨 경건한 훈련을 통해서 그걸 더 오래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도 보니까요, 복음학교라고 하는 그곳에서 훈련받은 제가 아는 목사님들 있어요. 그분들이 거기서 충만해져가지고 4박 5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완전히 휴대폰 다 뺐고, 복음으로만 듣는데도 그분들 나와서 막 충만해가고 하는데 2, 3개월 못 가더라고요. 제가요, 이제 복음만 하니까 그게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그렇구나. 어떤 훈련이라도, 탁월한 어떤 선교 단체에서 아무리 프로그램이 탁월한 훈련이라도, 그 훈련으로는 안 되는구나. 한계가 다 오는구나.
결국요, 여러분,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요, 훈련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정체성을 알 때만이 한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한계를 넘어간다는 육신이 한계를 경험하거든요. 그 육신의 한계를 경험하게 하는, 뛰어넘게 하는 게 내주하시는 성령의 활동의 역사란 말이에요. 아멘. 그게 정체성에서 오는 거예요. 이걸 몰랐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이 복음을 알고 나서요, 훈련 받아본 적 없어요. 지금 9년째 오면서. 어디 쫓아다녀본 적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신기하게 훈련 받았을 때보다 더 충만한 거예요. 더 행복한 거예요. 혼자 집에 있어도, 기름 부음 그런 사역 안 해도, 안 가도 신기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아멘. 자, 결론을 이제 맺으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도 여러분, 육신의 자기의 의로 계속하기 때문에 영혼의 마음 항상 하나님의 굶주려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굶주려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갈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계속 그 굶주려 있는 갈망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찾으니까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목마름해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기뻐하는구나 라고 하는데 계속 마음은 공고하고 공허하는 거예요. 이걸 채우려고 하는 건데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걸 갈망이라고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갈망이 있습니다. 갈망이 있는데 이 갈망은 뭐냐? 하나님으로 그 만족함에서 오는 그 갈망의 소원이 오는데, 이 갈망의 소원은 뭐냐면 이제 내가 누린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제 이게 흘러가서 다른 사람도 누리길 원하는 갈망의 소원이 커지는 거예요. 아멘? 나를 더 채우고자 하는 갈망이 커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내가 누리는 걸 좀 누렸으면 좋겠다 하고 하는,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좋겠다 하고 하는 이런 갈망의 소원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소원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게 비전으로도 나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사용합니다. 그를 통해서 나를 누리게 하시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누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첫째 아담 안에 있는 것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계속 더 기도해야 돼, 더 경건한 훈련에 힘써야 돼. 계속,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더 계속 육신이 계속 더 요구하는데 이게 육신인 걸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참 안타까운 것은 목사님들이 계속 성도들한테 강요하는 거 뭐예요? 집사님, 권사님,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 더 해야 돼. 계속 더 해야 된대. 그래서 큰 교회일수록 지금은 그런 것들이 안 통하니까 프로그램들이 많이 없어지지만 이 큰 교회에서는요,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도 참여해야 되고 저 프로그램도 참여해야 되고 이거 끝나면 다른 또 세컨 그 훈련을 또 받아야 되고 끊임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임마누엘로 내가 있는 곳에 가정에 있고 직장에 있고 거기서 주님이 우리 육체에서 이제 만나는, 몸에서 만나는 사건과 상황을 이제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제는 나란 거짓자가 드러나서 죽는 걸 경험시키시고 새 생명으로 성령이 그 육신을 뛰어넘는 걸 그 현장에서 경험시킨단 말이에요. 아멘. 거기서 이기는 삶을 경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힘들면 교회 가서 예배당 가서 도피해서 가서 기도 몇 시간 하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집으로 가서 쉬어요. 집으로 가서 쉬지 뭘 예배당 가서 몇 시간 기도하고 와서 합니까? 피곤한데 집에 가서 쉬지.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가지고 생각하고 고백하면 풀어질 텐데 말라고 피곤한 몸을 끌고 와서 예배당 가서 몇 시간 또 기도하고 와서 그건 했다는 또 뿌듯함이 와서 그 다음날 직장에 갔는데 또 부딪힘이 오니까 또 힘드네. 그러니까 직장, 예배당, 집 이것밖에 몰라. 뭔 말인지 아세요? 얼마나 피곤한 삶입니까 그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한 생명의 삶, 즉 생명을, 영생을 누리는 것이 뭔지를 모르면 영생을 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사람은요, 무거운 삶에서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현재적 영생을 못 누리면요, 누구든지 이 사람이 목사님이 됐던 선교사님이 됐던 어떤 영성을 경험한 사람이든 현재적 영생을 못 살면요, 이 사람은요, 무거운 짐에서 못 벗어나요. 아세요? 그 천국을요, 여러분, 제발 가는 곳이 있지만 천국을, 우리는 지금요, 천국을요, 이원화시켜서요, 천국은 내가 죽으면 가는 곳, 이렇게 천국이 들어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세요? 동일시대에서 들어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자는요, 내세와 현세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세와 현세를 예수님, 하나님은요, 내세와 현세를요, 믿는 자들은요, 이 영생은요, 동일시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끊어진 관점에서 영생이 죽어서 가서 누리는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주를 잘 믿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육신으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영생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영생이. 지금 이 순간 영생 들어와 있는데 그 지금의 영생이 끊어지는 거예요. 지금의 영생이 끊어지니까 성령의 생수가 안 흘러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세요.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영생이에요, 영생. 생명이에요, 생명.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명을 어때?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됩니다. 아멘? 왜? 성령은 생명의 성령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힘들고 인생을 삶을 사는 것이 힘든 이유는 뭐냐면 간단해요. 늘 얘기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현존으로 사시는 영생 하나님과 하나된 존재로서 영생의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며 살면 힘든 거예요, 그냥. 그런데 많은 이들이 여전히 자기가 삶이 왜 힘들지라고 계속 반문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이, 목사님, 내가 신앙생활 20년 했는데요, 여전히 저희 삶은 이렇게 힘든데 도대체 왜 힘들죠? 뭐 때문에 그렇죠? 이런 이들이 많다니까, 여러분. 근데 이 답을 간단하게, 심플한 답을 그리스도가 빠져서 그래요, 그러면요, 황당해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빠졌다고 하면 내가 힘든 거랑 지금 그리스도가 빠진 거랑 이게 어떻게 매치되는 건지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얘기 안 해주고 그냥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런 말이 오히려 더 위로가 되는 거예요. 더 먹혀들어요. 근데 그렇게 해줘봤자 그 오래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는요, 이제는요, 그런 방법으로 사람들이 못 벗어나니까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근데 사람들이 힘든 삶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주면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와서 생각하면 뭐냐면, 가면 갈수록 생각해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는구나. 진짜 그 사람을 행복해 주는 게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는구나. 여전히 자기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그 방법을 고수하는구나. 힘들면서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뭐를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해서 이걸 좋아하는구나. 이게 육신이구나. 율법을 좋아하는구나. 이 사람들이 난 율법 싫어 하면서도 율법을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여러분, 육신은요, 율법에 시달리면서도 율법을 그렇게 좋아해요. 왜? 율법이 자기의 의의를 어떻게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율법이 그 사람을 때리기도 하지만, 양심을 통해서 죄책감, 정죄감 찌르기도 하지만요, 또 했을 때 거기서는 뿌듯함, 의도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옛사람은
옛사람으로 사는 자는 자기가 주인으로 자신의 주체적으로 사는 육체적 본능에 이끌려 살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나를 살리신 생명의 영으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즉 생명의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삶이 힘들다, 사는 것이 괴롭다,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고 이게 나온다, 그럼 빨리 돌아봐야 돼요. 괴로움 때문에, 고통 때문에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 이런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가요. 여러분, 천국은요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 성령에서 의와 실학과 평강을 살고 하나님 보내신 뜻을 이룬 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천국은요 도망가서 도피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살이 그렇게, 하나님 볼 때 자살이 그렇게 큰 죄란 말이에요. 이해는 되지만 너무 삶이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셔야 돼요.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안에서도요 자살하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복음이 지금 이들에게 들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살하고 너무나 인생의 삶이 무겁고 괴로워서 고통스러워 죽고 싶은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때 이 사람은요 죽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살고 싶은 거예요. 살고 싶은데 이제 옛사람으로서 살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 자기의 하나님의 목적과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데스티니가 이제 들어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이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고 싶은 마음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안에. 아멘. 그때 이 사람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행복의 사람으로서 이제 바뀌어버려요. 가는 곳마다 행복을 주는 사람으로 이제는 이 사람은 바뀌어버려요.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세웁니다. 자, 결론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옛사람을 살 때 무거운 짐을 다 자기가, 예수님이죠, 다 예수님 자기가 지셨고 가지고 갔어요. 이제 모든 무거운 짐은, 죄와 사망, 율법 다 가지고 갔어요. 끝내셨어요.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끝내셨어요. 주님이 담당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담당하신 주님 안에서 부활의 새 생명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해요?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이 이제 이 사람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된 자의 정체성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자신을 이제 보고 인식하고 날마다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신으로 이제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속사람을 따라서 날마다 새롭도다, 즉 날마다 나는 행복한 자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영의 속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런 삶을 사는 자가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참 신앙입니다. 아멘. 이런 자는 현세와 내세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풍성한 신성과 원복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편 23편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은 날마다 고백하길,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날마다 이 영혼 안에서 그런 고백이 흘러나옴이 커져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대로 각자 기도하고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다시 아버지 비춰주시고 옛사람이 끝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와 하나님의 자녀된 아버지 나를 비춰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이 내가 아니라 나의 의식된 혼은 이제 아버지 실존적으로 영인 것을 성령이 알게 하심을 통해서 그 영의 정체성으로 의식이 계속 깨어나게 성령이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내주로 생수의 강이 날마다 아버지 내 영에서부터 혼으로 몸으로 풀어져 나올 통해서 신성과 원복의 충만함을 누림을 통해서
속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며 행복하도다, 날마다 주로 말미암아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런 고백이 성령으로 흘러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어떤 아버지 하나며 노력의 결과로 하나님의 신성 원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거룩함과 의가 되게 하신 그 존재의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함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누리게 되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연합의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속에서 성령의 운행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경과 상황에서 사람과 사건과 상황에서 부딪힐 때 오는 무거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성령이 그때마다 그 무거움을 내 힘과 노력으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몸부림치는 기도하는 것으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성령께서 일깨우심을 통해서 그 순간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을 통해서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무거움이 벗어지고 상대방에 대한 아버지 하나며 그 사람에 대한 아버지의 적대감들이 사라지고 그 사람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이 마음에 흘러나오고 축복의 마음으로 아버지 내 마음이 시원케 되는 것을 경험시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일의 업무에 있어서도 아버지 내 육체 한계로 아버지 하나며 무거움을 아버지 하나며 경험할 때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그 신성의 지혜와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지혜와 능력을 고백하게 하심을 통해서 그 업무의 무거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경험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뛰어난 아버지 하나며 그 지혜와 창의력이 나오고 그 아버지 하나며 그 뛰어난 천재성이 성령으로 풀어짐을 통해서 그 업무에 있어서도 하나님 참으로 무거움 없이 뿐 아니라 탁월하게 그것을 아버지 하나며 참으로 아버지 그 일을 해냄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생활 속에서도 아버지 물질적으로 아버지 하나며 경제적인 부분에서 아버지 하나며 눈으로 보여주는 아버지 재정 상태를 볼 때 무거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아버지 부유함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신 것을 믿음 안에서 실상의 세계 안에서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서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며 마음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있음이 고백되어짐을 통해서 채우신 것을 고백함을 통해서 감사할 때 실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재정 잔고에도 아버지 하나며 그것이 풀어져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돈을 버는데 힘쓰고 애써서 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풍성함으로 돈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며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힘써서 애써서 아버지 내가 노력한 대가만큼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은 아버지 은혜로 우리에게 아버지 주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안의 교회 모든 지체들이 아버지 영혼 몸에 있어서 혼이 하나님 영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유함을 누림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도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의 성령 의와 실학과 평강 가운데 충만케 하심을 통해서 육체도 아버지 신성 안에서 건강하며 아버지 범사의 삶도 아버지 잘되게 하심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계속 아버지 이웃들에게 축복으로 아버지 흘러가는 통로로 사용하실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안의 교회 믿음의 지체들 아버지 경제적인 자유가 따라오게 하시고 그러므로 아버지 경제적으로 자유 속에서 아버지 하나며 무거움 없이 아버지 하나며 참으로 인생을 주님 안에서 영적인 그 부유함 속에서 인생이 풀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날마다 아버지 자기 정체성 안에서 성령으로 밝히 아버지 선명해지게 하심을 통해서 무거움이 올 때마다 성령이 알아차리게 함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즉각 들어감을 통해서 아버지 거기서 풀어지는 것을 계속 아버지 하나며 경험함을 통해서 경험이 아버지 계속 이 육체에서 벗어나는 아버지 능력으로 작용하게 하실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며 영혼 몸이 우리들 안에서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통해서 주님이 높이 찬양을 받으실 것을 고백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